오늘로써 여호수아서 마지막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선택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정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의하여 진행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셨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했고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고난도 더 이상 도사리지 않았습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 부족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지고 있는 마지막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이제부터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 많은 토속신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방신들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이라고 불리는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번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세라라고도 불리고 아스다롯이라고도 불리는 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잘 살 수 있는 몰렉이라는 신도 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 없는 토속신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신들이 존재하는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너희는 섬길 것이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 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렀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정착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오늘처럼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한 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면 만일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으로 올 수는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처럼 목사가 될 수는 있었을까? 무엇보다 그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제 자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그 결과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참 귀중한 은인 같은 분이 계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저를 낳아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보다 더 저에게는 값어치로는 짜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동기는 제가 중국에서 만난 선교사님의 삶이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다른 분들처럼 화려한 웅변력도 없었고 다른 분들처럼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었고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한 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던 분이시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로 목사로 계시다가 2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성호 공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김성호 목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로 목사로 계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성호 목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로 오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과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룰도 없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가 그냥 고향 사람들의 동호회 같은 분위기만 있다 보니 그런 모습에서 위기감을 느낀 우리 이현옥 사모가 김성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박강일 목사를 좀 잡아주어야 한다고 김성호 목사님께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훈계어린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저와 김성호 목사님 관계라면 저에게 꾸지람도 하시고 겉면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김성호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명하셨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성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라면 오늘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성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하라명 사모님과 또 큰아드님이신 김종환 변호사님 부부, 그리고 작은 아드님이신 김요한 성도님은 지금 독일에 계시는데 여름이 돼서 휴가 돼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김성호 공로 목사님을 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자리로 보내주신다면 김성호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유언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마도 김성호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김성호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보잘것없는 토속 신들을 믿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혼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김성호 목사님의 이 유언 같은 당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김성호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에 어떤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대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김성호 목사님의 유언 같은 당부에 목사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중고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한 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응답을 확인하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증거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백성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의 시간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증거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증거의 표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미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의 증거를 새기고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증거를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늘 우리의 삶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는가 못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며,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늘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변함없이 걸어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